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고린도 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예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본 내용입니다. 서울 사시던 분이 이제 연세가 50 넘어서 그처럼 꿈꾸던 낙향 고향으로 기양을 해서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닭을 1000평 되는 밭에 닭을 한 800마리 키우면서 통나무 집을 2층으로 아주 잘 짓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1층은 보니까 아내만 전용으로 쓰고 2층은 남편만 또 전용으로 쓰더라고요. 아내가 2층을 올라가려면 남편의 허락을 맡아야만 올라갈 수 있는 약조를 그렇게 하고 사는 특이한 부부입니다. 2층 남편이 있는 집에 이제 촬영을 한 것을 보니까 대들보가 이렇게 쭉 있는데 그 대들보에 뭐라고 써놨는 거 하냐니까 난 내 멋대로 산다. 그렇게 적어라 크게. 그 글씨를 파는 거는 남편이 팠고 또 거기에 색을 입히는 거는 아내가 색을 입혀줬다고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기의 멋대로 산다는 것의 정의를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주관적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 삼겹살을 이렇게 구워 먹으면서 먹고 싶은 것 먹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먹고 산다. 이것이 내 멋대로 사는 것의 첫 번째다. 이렇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다큐멘터리에서 보았습니다. 어찌 보면은 인간의 본성에 가장 충실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세상에서의 이러한 자유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자유는 표현의 자유, 뭐 종교의 자유, 거주의진의 자유 등이 있습니다.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피 흘리면서 우리의 선조들이 싸우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또 누구에게도 여러분 구속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릴 자유의 권리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참 자유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주님은 자기를 찾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죄의 종이 되었던 인간이 예수님을 믿고 광야 연단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 영적 할례 은총을 받으면은 이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주합일되는 것을 가리켜서 온전한 참 자유라, 죄에서부터의 해방으로의 자유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3장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말씀의 뜻을 본문을 이해하려면은 먼저 앞서 모세의 율법이 나옵니다. 13사절에 보면은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해서 오늘날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 없어질 것의 결국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이 율법은 우리로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폐하러 오셨다라는 것은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율법을 온전케 해주시는, 그래서 이 율법으로부터 주님이 주신 계명을 더 내면의 계명까지 온전히 우리로 적용시키셔서 바로 복음을 완성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죄인을 구원하려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구약을 읽은 유대인들은 그 율법에 지금 수건이 가렸다는 것은 율법에 매여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그 율법에 매여 있으니까 그 예수님이 구세주인지를 몰라 보았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은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 성령님을 계속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이 수건이 되어서 도리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율법으로 우리를 올가맬 수가 있는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가면은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하는데, 주님께로 돌아가면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은 그 율법의 정죄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죄의 지배에서부터 주님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죄용삼을 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주의 영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 자유함이 어떤지 체험하고 경험하고 계신지요? 이 죄는 바로 이 성령님은 먼저는 우리에게 이 죄가 죄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성령님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령님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역할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가 무엇인지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죄를 깨닫지 못할 때는 어떤 사람일까요?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 죄는 어두움이고, 어두움은 사람이 육체적으로 소경이 된 것처럼 영적으로 어두움에 빠져서 소경이 되어서 지금 빛과 어둠을 구별하지 못하고 죄가 지배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어둠에 빠진 자, 소경이 된 자를 가리켜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성령님은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사실을 계속 상기시켜 주시면서 바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이 구원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다고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용사함의 은총을 가져다 주시는,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이것을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만 아니라 모든 삶에서 우리에게 참으로 자유함, 바로 참 평강과 기쁨과 희락과 성령의 열매를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에게 가장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는 코로나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부터의 자유는 코로나가 완전히 퇴치되는 것이죠. 퇴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그런 나라는 지금 없습니다. 코로나는 전염병이에요. 코로나로부터 완전한 자유는 완치될 수 있는 약이 개발되어서 면역력을 모두가 가져서 코로나를 이 지구상에서 추방시키는 것이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리고 그렇다 보면은 의학적으로는 코로나로부터의 참 자유는 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움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코로나가 어디서부터 여러분 왔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타락, 환경을 무분별하게 사용한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왔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연병은 성경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이 정도로 일어나는 연병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임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이 세상이 하는 방법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동참을 하면서도 무서워하지는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진짜 함께 하시면은 이 질병이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방역수칙을 솔선수범해서 잘 지켜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걸려서 고생을 하거나 혹 죽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자유로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아니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죽는데 뭔 자유로움이냐고. 아니에요.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걸리고 안 걸리고도 그것은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또 살고 죽는 것도 어떻게 치료를 받느냐 그런 것에 달려있기도 하지만은 종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우리는 맡겨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은 우리는 모든 일어난 사건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믿을 수 있고, 그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일들이 있기에 일어난 일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환경이니까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의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성령님이 주시는 참 자유, 성령님으로부터는 안전함의 자유, 코로나를 안 걸려서 감사하고 걸려도 코로나가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건강을 찾으면 감사하고 또 이 코로나의 무서움을 알고 이 역병의 무서움을 알고 그것을 또 경험한 것도 나름대로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는 이들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참 자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주를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오는 자유와 평강이 반드시 실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과 그 율법을 자기 힘으로 지키고 그리고 그 율법을 사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이게 여러분 무서운 법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막 정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비춰집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과 이웃을 스스로 정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형편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심은 죄를 구원하러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셨죠. 성령님께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면서 죄로부터의 자유함,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셔서 우리를 오늘 이 순간만큼은 죄로부터 진정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하고 우리 주님께 감사함으로써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이곳 장소에 함께 계셨음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러므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자유함, 이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정화교회의 모든 예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으로부터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것을 저부터 그리고 제가 자유함을 누리고 이 자유함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나누기 위해서 저는 사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기에 오늘 이 말씀을 드려서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성령에 나타난 이 자유함은 여러분 성령님은 병을 낫게 하실 수도 있어요. 병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을 해야 됩니다. 치유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에서 병 고치는 은사 또 성령님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제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아프시면 제게 오십시오.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자매가 전도사님의 따님이 우리 안도 지사님의 따님이 근대병원에 들어갔는데 검사받으러 들어갔다가 뭐가 잘못됐는지 의식불명이 돼가지고 23일간 안 깨어났어요. 시집을 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시집 간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안 믿는 가정에 시집을 갔어요. 주님의 감동이 와서 매일 찾아가라는 감동이 왔는데 시댁 식구들은 뭐하러 왔냐라고 매일 눈치를 주더라고요. 그래도 꿋꿋이 하루도 안 빠지고 갔습니다. 10일쯤 지나니까 치유받겠다는 확신이 제게 왔어요. 와서 계속 가고 무시를 당하면서도 가고, 왜냐하면은 중환자실에 있기 때문에 하루에 면회를 2번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30분간 가족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목사가 들어가기가 쉬운 자리는 아닌데 그래도 갔습니다. 그 전도사님과 또 우리 안도 집사님은 오시는 것을 반기고 했기 때문에 가가지고 이제 23일쯤 되는 날에 제가 들어갔을 때 오늘 살겠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이제 안수를 했는데 눈을 뜨더라고요, 제 앞에서. 그래서 나와서 눈을 떴다고 이야기하니까 안 믿더라고요. 아무도 안 믿는데 제가 그러고 나왔는데 오후에 저녁에 아버지가 들어갔을 때 의식이 돌아왔어요. 저는 오전에 그렇게 했고 뭐 주님이 하신 것이죠. 주님이 하신 것이고 뭐 그런 기회가 많이 없었지만은 저희 식구들 중에서 아프면은 제가 손을 얹으면은 낫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런데 이게 타이밍이 간절해야 돼요. 간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믿는 분들이나 저나 간절한 타이밍에 해야지만이 치유함의 역사를 낳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제게 오십시오. 저를 믿고 오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제게 와서 기도해 달라고 엎드리십시오. 주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주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성령님의 나타남은 이렇게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도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치유하셨어요. 온갖 병자들을 다 낫게 하신 그 기적이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방법이 병 고치는 것입니다. 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을 믿고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이니 저는 나타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폭을 좀 더 넓혀서 말씀드리면은
그 자유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안식과 위로와 평강이 넘친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심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지금 이대로 살아서는 안 돼 라고 알려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 결단을 의지해서 적용하도록 도와주시는 분도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고통이 있는 분들의 해결도 성령님은 치료해 주십니다. 마음의 고통 어디서 왔어요? 상처로부터 왔습니다.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을 용서해라. 그러면 치료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너를 용서해 주셨잖니? 그리고 진심으로 용서할 때 내 마음의 상처가 치료됩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여러분 역사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서의 자유함, 죄의 해방에서부터 오는 기쁨, 억눌린 상처에서 오는 치료의 기쁨, 말씀을 깨달음으로부터 오는 기쁨, 여러 가지 문제에 억눌려 있다가 해결되는 기쁨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눌리게 하고 우리가 얽매였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원인을 알아야지 정확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4절에 완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완고한 마음이 문제입니다. 완고한 마음은 주의 성령님의 영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지식백과사전에 완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강팍하고 목이 곧아서 순종치 않는 상태를 일컫는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적대 행위를 가지는 것이 완고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주의 영이 반드시 살아계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주시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것을 보고도 너희가 못 믿느냐 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도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이유는 목사의 설교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완고해서 그렇습니다. 완고한 곳에는 주의 영의 자유함이 역사할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주님의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고하면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마음이 굳어진 상태를 의미해요. 이 마음이 굳어진 상태는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할 뿐 아니라 방해합니다. 교묘하게 여러분 방해해요.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와서 방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 기자는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함이라고 하셨는데,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아니 예수님도 성경에서 잘못을 보니까 불같이 화를 내셨는데 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어떤 장소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여러분 화를 내면은 그것은 잘못입니다. 죄입니다.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의 주변은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고 어둠의 영이 자기 기준과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자기 꾀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게 되고 그것을 정당화시켜서 주의 영이 본인뿐만 아니라 그 장소에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용서와 사랑과 화평과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과 기쁨이 반드시 실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 영, 바로 성령님을 말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인간도 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영혼이라는 존재예요. 우리 인간의 영혼에 주의 성령님, 주의 영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간의 영이 그 주의 성령님의 영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모이는 곳에는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 되도록 우리의 자리를 항상 내어드리는 긴장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리더가 되는 분들이 늘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 성령님에게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몸과 마음과 행실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 교회의 리더가 되는 목사의 역할은 너무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 하나 넘어뜨리면 교회는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목사가 가장 먼저 깨어 있어야 되고 가장 깨끗하고 정결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주변에서는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목사를 통해서 또 리더자들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모두가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나중에 모두가 그렇게 되면 모두가 리더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이 주인, 삶 속에서 일반 삶 속에서 성령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수선생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제자인 교수들과 함께 지방에 차를 타고 가고 있었다고 해요. 저는 이건 들었던 간증입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서 낭떠러지에 이렇게 걸리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하면 뒤집혀서 차가 뒤집히면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서 제자들인 교수님들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는데 선생님은 평강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삶과 죽음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성령님이 함께 계심의 역사는 삶 죽음 곳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겨버렸기 때문에 성령님의 그 마음에 거기서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이라고 할 때 주의 영과 반대되는 영들이 있음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서울 시내가 미세먼지로 그냥 시야가 흐릴 정도로 깜깜합니다. 며칠 전에 능력병에 올라가 보니까 온 서울 시내가 여러분 까만 띠로 이렇게 두르고 있어요. 까만 띠로 두르고 있더라고요. 저의 눈에는 그것이 꼭 그냥 죄로 뒤덮인 이 세상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계시록 9장에서 보면은 다섯 번째 대환란 때 다섯 번째 나팔이 부니까 지옥에서 악령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악령들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악한 기운을 가지고 악한 기운과 같이 쏟아져 올라옵니다. 그 악한 기운이 사람을 타락시키고 죄악이 난무하게 되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그 안에 가둡니다. 제 몇 년 전 경험입니다. 전도를 하다가 미아리 쪽에 보이는 점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점집 쪽으로 이제 밤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이 죄가 풍기는 죄 냄새, 그냥 유황불 타는 듯한 막 이런 냄새가 너무 지독해갖고 막 토하겠더라고요. 이처럼 악한 영은 죄로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목회 시절, 전도사 시절입니다. 전도사 시절에 용기 백배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신 들린 신학생을 붙이셨어요. 귀신 들린 신학생을 붙여서 날마다 전도사님하고 가가지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범한 형제요 마귀야 물러가라 하니까 같이 막 찬양하고 따라 부르면서 안 물러갑니다. 안 나갑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귓속말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야, 내가 너보다 높아 그러더라고요. 그쯤 되면 안 가야 되는데 계속 갔어요. 왜요? 전도사니까, 용기 있으니까. 근데 가니까 어느 날 얘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못 들어오게 하면서 바깥에 뭐라고 써붙이냐면은 자기 이름이다 대고 목사라고 써붙이더라고요. 그 말은 너는 전도사야. 넌 나보다 낮아. 나한테 까불지 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하여튼 용기는 있었습니다. 그냥 집으로 오면 괜찮을 건데 집으로 오지 않고 그 자리에서 속으로 오니 영이니까 들으니까 나오세요. 오랜만에 신방 왔으니까 나오세요. 했는데 문 열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왔는데 그날 또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렇게 막 찬양을 부르다가 무슨 일이 생겼느냐? 제가 뺨을 맞았습니다. 마귀한테. 마귀를 때려잡는 게 아니라 마귀한테 잡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신학생이고 또 전도사고 이럴 때이기 때문에 그 양심이 좀 밝았던 것 같아요. 나는 맞아도 싸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교인은 정말 창피한 일이거든요. 창피하기도 하지만은 나는 맞아도 싸. 나는 아직도 끊지 못한 악습이 있으니까, 마귀 통로가 되고 있으니까 두드려 맞은 거지. 그렇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려면은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마귀도 사람을 알아봅니다. 마귀의 지금 영의 역사, 영의 힘을 제 부끄러운 고백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율법을 주장하다가 완고하게 된 유대인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우리도 진리를 진리대로 살지 못하면은 여러분 완고한 사람이 됩니다. 완고한 사람이 되면 사고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해를 끼쳐요. 주님의 영이 역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역사의 흐름을 방해하는 역할을 해요. 교회에서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왜냐? 마귀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먹고 마시면 즐기면 되는데 마귀의 목적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더 역사합니다. 남의 말을 좋지 않게 퍼뜨리는 이간질하는 그런 영들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기 어렵게 합니다. 여기서는 이말하고 저기 가서는 이 말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영들도 있습니다. 졸음이 와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영화 보면은 졸음이 안 오죠? 설교 말씀 들을 때 졸음이 오는 것은 내 영이 이걸 못 듣게 하는구나 라고 인식을 해야 되고 쫓아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허벅지를 꼬집으세요. 남의 허벅지 말고 자기 허벅지. 부부끼리는 꼬집어줘도 괜찮습니다. 네, 부부끼리는 아무도 같이 안 앉으세요. 교회를 위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교회 나가는 목적이 사업을 위해서 교회를 나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의 주역이 되면 말 그대로 교회는 그냥 장사꾼의 소굴이 되어버립니다. 마귀가 이렇게 만듭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토록 침체된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향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교회 건물을 높이고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자기의 명예를 높인 목회자들 탓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자기의 명예를 더 높인 결과이죠. 결론적으로는 미혹의 영에, 명예라는 미혹의 영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사탄이 내게 절하면 이 세상 모든 권세를 주겠다라고 한 마귀의 제안을 오직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선결하고 물리치신 것처럼 교회 리더들, 목사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만 높여야 되는데 부흥이라는 명목하에 자기를 높이는 미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이러한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예수님께서 설파하시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말씀의 뜻을 더 근원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만족을 얻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의의를 쌓아가게 만듭니다. 나타난 현상으로 만족하고 자기 기준을 세워요. 이 정도까지 내가 했으니 여기까지 왔지라고 스스로 만족을 세우나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만족, 주님의 성령님이 주시는 만족, 주님의 말씀처럼 나를 제일 꼴찌로 여기고 겸손했더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만족. 내가 할 수 없는데 내 가진 것을 주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누어졌더니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는 주의 영의 역사하시는 그 만족, 기쁨이. 그래서 주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과 기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식사하면은 왜 더 맛있는 줄 아세요? 사람이 식욕이 떨어지면은 죽게 될 때 보니까 밥 못 먹더라고요. 그러나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우리의 모든 정신과 모든 건강이 제 기능을 찾기 때문에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고 그래서 더 맛있게 됩니다. 교회에서 밥이 그래서 더 맛있는 것이에요. 똑같은데도. 그러니까 더 맛있게 드셔도 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의 지향성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의 주님의 성령님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활발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어떤 자유함이요? 건강의 치료의 자유함이, 상처에서부터 낫게 되는 자유함이, 미웃고 믿고 속이고 하는 이런 것에서 정직함에부터 오는 자유함이, 세상에서 손해를 보나 주의를 지키고 주님께 애물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렸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함. 세상이 주는 것은 여러분요, 돈으로부터 계산이 되고 돈으로 환산이 되고 그것으로 만족을 찾게 되는데 그것은 세상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자유함은 사랑할 때 자유함, 겸손할 때 자유함,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의 그 자유함, 이걸 꼭 맛봐야지만 우리는 믿음이 자라갈 수가 있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삶 전반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뜨리는 영, 거짓을 말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명예를 부추기는 영, 이러한 것들을 알면서도 고치려고 하지 않는 완고한 우리의 자세, 이러한 인간의 영들이 주님의 영으로 자유로워지려면 성령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삶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늘 말씀드리지만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할 때 성령님은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주신 오순절에 나타난 성령님의 그 영은 존재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고 오늘도 이곳에 여러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우리를 내어드리십시오. 정화교회가 이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늘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만족이 우리의 목적입니다라고 외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도록 저 여러분이 노력합시다. 애씁시다. 하나님의 성령님만이 이곳에서 자유롭게 역사하고 하나님의 성령님만이 높임을 받고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우리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십시오. 주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저에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같이 역사하자고 가르치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라는 있는 이 말씀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 자유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축복이 되어서 나와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들이 변화시키고 살리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 대한민국을 살리는 하나의 미랄이 되는 주의 성령의 자유함의 역사가 날마다 느껴지고 체험되어서 야 여기 교회 가고 싶다, 여기 가니까 자유함을 얻었어, 거기는 달라, 이 세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말고 진리의 말씀대로 성령님이 역사해서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와 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86장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